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비참해지고 무너지는 일들을 겪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여러 형태로 또 겪었고 또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은 다윗이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애원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 시편 142편은 이거는 내 기도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사냥개에 쫓기는 짐승처럼 이렇게 내몰리게 됩니다.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네게부 사막 지역에 있는 짐승들이나 사는 아둘람 굴속으로 도망가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이 블레셋의 용사죠. 골리앗 장군을 꺾어서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여러분 민족의 영웅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그 명성과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짐승 같은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굴속으로 도망쳐서 숨어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어떤 잘못을 해서 왕 앞에 큰 잘못을 해서 이렇게 쫓겨가는 거라면 억울함이 덜하겠죠. 그러나 그는 정말 왕에게 충성한 것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해서 절망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통해하며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연약해졌다는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면요.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영혼이 연약해졌다는 말은 마음의 슬픔, 분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절망 이러한 어두운 감정들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두렵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연약해진 겁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이 자기 영혼이 연약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어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은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분노와 그렇게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게 알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무너진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왜 그렇게 슬픔은 떠나가지 않고 염려와 근심은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치밀어 올라서 나를 괴롭히고 앞날은 깜깜한 절망감에 빠지는 경험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바로 그런 경우가 영혼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약해지니까 확신도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 영혼이 약해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럴 만한 충분한 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인 거죠. 짐승들이 사는 굴 속에 들어가 혼자 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4절을 보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울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가족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왜 다윗이 없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가족을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면 사울 왕이 다윗이 만났던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높당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 무리를 사울 왕이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식만 들어갔다 하면 사울 왕이 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그 사람들을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다윗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은 결국 짐승들이 사는 그런 굴 속인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게 된 거죠. 도움을 요청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 외에는 바라볼 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죠.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만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때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처지에서 하는 고백과 여전히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은행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은행에서 돈 찾아서 쓸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거 가서 사 먹을 수 있고 영화 보고 싶은 데 가서 영화 보고 옷 사고 싶을 때 옷 사고, 여러분 그런 처지에서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정말로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도 혹은 그가 피할 곳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주님만 나의 피난처요, 주님만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완전 다른 겁니다. 다윗은 이것이 다윗 안에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몰려서 주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는 처지에서
이 다윗이 지금 주님 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는 처지에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택하여 썼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쳤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치고 주님밖에 나는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따금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 피할 데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 아실 거야.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 이런 형편에 처했던 적 있으신가요? 혹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피할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없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다윗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라고 여겨질 만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것이 오늘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은 그런 처지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7절인데요.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려운 문제는 짐승들이나 사는 굴 속으로 도망쳐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상하게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염려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슬프고 자꾸 사람이 원망스럽고 사람을 향한 분노가 그치질 않고 자기 앞날에 대한 절망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아는데 도대체 자기의 마음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 굴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자기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소망의 기도를 섬기면서 어떤 한 아내분께서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남편이 교회도 다녀요. 남편이 또 교회의 어떤 봉사에 순종도 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근데 남편이 끊어내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술과 담배였어요. 그렇게 끊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본문의 다윗과 조금 다른 경우지만 그분은 이 알코올과 이 니코틴이라고 하는 중독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해요. 본인도 끊으려고 노력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도 다윗 안에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탄식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내가 이렇게 도망쳐 다니는 것보다 내 영혼이 지금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 더 큰 문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문제는 처지나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망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어릴 때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 일을 했죠. 당시의 목동들은 들판에서 양떼들과 함께 자야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양떼들을 지키면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들판에서 혼자 밤을 지새울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다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시골은 항상 집하고 변소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밤에라도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후레쉬 켜고 화장실 가더라도 꼭 그때마다 누가 하셨던 귀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또 그때 봤던 전설의 고향의 한 장면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화장실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밤에 그렇게 양들을 돌볼 때 다윗은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들판에서 양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양떼들을 돌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 무서웠다는 거죠. 소년이었을 때 구척장신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때도 다윗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담대히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이 비참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슬프고 분노가 해결이 안 되고 절망스럽습니까? 다윗이 안 거죠. 지금 내가 굴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내 영혼이 완전히 감옥에 갇혀버렸구나. 이게 더 큰 문제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에는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같은 말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기도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요,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내 영혼이 무너져 있는 것, 완전히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지금 있나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 그럼 당연히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것이 있다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지와 형편으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신앙은 여러분 완전 밑바닥이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닐 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용서를 합니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용서해줘요. 그렇게 최악의 처지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처지와 형편으로 살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여전히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는 여전히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평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상태로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겁니다.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지금 형편이 굴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영혼을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슬픔의 감옥에, 분노의 감옥에, 혹은 절망의 감옥에,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 혹은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가장 시급한 기도는 하나님, 내 영혼을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감옥에서 구원해 내셔서 주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면 어떤 처지와 형편도 다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